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이 베푸는 물 세례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란 하나님, 제 안에 그 어떤 선한 것도 찾을 수 없군요. 저는 지극히 악한 죄인입니다. 그저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실존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뻔뻔하게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지금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는 자는 곧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군요. 물세례가 회개를 의미한다면 물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도 회개할 죄가 있다는 뜻일까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없이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물세례를 받으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자 요한은 깜짝 놀라 죄 없으신 분에게 어찌 물세례를 주자며 걷고 사양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야지 모든 의를 합당하게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친히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물세례는 그분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대속이라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 당신 스스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선언에 동참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빈번히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덕망 있는 랍비가 어찌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느냐며 힐난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이어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물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물세례를 받으시며 우리와 함께 죄인의 식탁에 앉으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식탁에 앉으신 그분께서 그렇게 우리의 대표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으시자 그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광야란 대체 어떤 곳일까요? 성경에서 광야의 삶을 산 인물들은 참 많습니다. 출애굽을 이끈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깊은 영적 침체기를 겪던 엘리야는 광야 여행 끝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고난의 장소인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묘사됩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까닭 없이 고통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겸손함을 배우는 연단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마냥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광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빈번하게 40이라는 숫자를 접하게 됩니다. 40이라는 숫자는 경우에 따라 40일이 될 수도 있고 4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40일 동안 홍수가 있었고 모세는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고
골리앗은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모두 40이라는 시간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특별히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성령은 어떤 힘이나 능력처럼 추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사역을 능동적으로 행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 삶에 임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 또한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때론 우리 역시 신앙생활 가운데서 성령의 강권으로 광야로 내몰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메마른 광야와도 같은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때면 우리 역시 저 광야에서 불평했던 옛 이스라엘 백성처럼 차라리 믿음이 없는 것이 세상 살기 더 편하지 않냐는 원망이 우리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연단은 때론 더 혹독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닮아갈수록 성도가 느끼는 세상과의 이질감은 더욱더 깊어져 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늘도 여전히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내몰고 계십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마칠 즈음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유대 묵시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 가운데 가장 뛰어났던 천사장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그 보좌를 넘보다가 천계에서 추방이 되어 마귀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때부터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마귀를 가리켜 시험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이때 시험은 유혹을 의미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학업 향상을 위해 치르는 시험, 곧 테스트가 아니라 악한 자가 악한 마음을 품고 상대를 기어이 넘어뜨리려고 함정을 파놓은 덫을 가리킵니다. 40일 금식으로 줄이신 예수님 앞에 마귀가 나타나 농청스럽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들이시라면서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하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군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줄인 배를 채우십시오. 마귀는 제일 먼저 먹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마귀 역시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모를 리 없습니다. 사탄은 왜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사탄은 그저 40일 금식으로 줄이신 예수님을 약올리려고 그런 말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게 시험한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먹는 것은 무엇과 직결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음식은 바로 우리 생명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마귀는 그저 예수님이 40일 금식으로 줄이신 상황을
약올리려고 또는 주님의 능력을 의심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지금 생명이 무엇이냐는 문제를 떡에 빗대어 물은 것입니다. 마귀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예수님, 배가 고프십니까? 하나님이신 당신이 사람이 되시고 이렇게 배가 고픈 적은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사람은 먹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당신의 줄인 배를 채우십시오. 사람에게 있어 필요한 것은 떡입니다. 떡이 바로 생명입니다. 마귀는 지금 생명을 떡으로 비하시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의중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사탄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탄아, 떡이 생명이라고 말했더냐? 그렇지 않다. 분명 떡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사람에겐 그 이상으로 중요한 그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람은 누구로부터 지음을 받았더냐? 하나님이 아니더냐?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진정한 생명의 원리이다. 성도 여러분, 마귀가 생명의 원리를 먹고 사는 문제로 비하하여 질문한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라는 영적인 문제로 격상시켜 대답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에 필요한 떡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떡 그 이상의 그 무언가가 진정 필요한 존재들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귀가 육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영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답변에 마귀는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고 예수님을 부추겼습니다. 마귀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떨어지는 너를 천사가 도와주지 않겠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마귀의 말입니다. 사실 마귀의 그 말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을 인용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대적자인 마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왜 뜬금없이 성경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자 마귀 역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마귀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오만방자하게 굴 따름입니다. 그렇게 마귀에게 있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번에 전략을 바꿨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시는군요. 그렇다면 저도 그 말씀으로 당신을 시험하겠습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예수님, 성경을 보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는 그 어떤 역경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천사가 도와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면서요. 과연 그것이 참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하나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 이 성전 꼭대기에서 과연 그 말씀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를 우리 한번 시험해 봅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목격합시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진리인지 아닌지를 한번 시험해 보자고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할 때 그가 한 말이 맞나 안 맞나 시험하지 않습니까? 상대의 말이 의심스럽다면 우리는 결코 그를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악한 행동입니다. 광야를 여행하던 중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모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광야 여행 중 물이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엘림에서 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이미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역시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인내하며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보단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하나님을 의심케 하는 불신의 씨앗을 성경 말씀이라는 포장지에 잘 사서 예수님께 건넨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함정을 파놓곤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케 하고 믿지 못하게끔 유혹했던 것입니다. 정말 간사하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검정한답시고 정말 뛰어내리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한 꼴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역시 마귀의 그 교묘한 덫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시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마귀를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의 핵심은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코자 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사탄을 꾸짖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 자체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그 말씀은 결코 우리의 시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 판사에게는 판사로서의 지엄한 권위가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검사도, 변호사도, 고소인도, 피고인도 모두 판사의 권위 아래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만약 어느 누군가가 법정에서 함부로 소란을 일으켰다간 판사의 권위를 무시한 죄로 엄중하게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판사의 권위는 사람으로부터 의심받고 시험받는 대상이 아니라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전적으로 수용하고 존경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판사의 권위는 순수하게 직분 그 자체로부터 나옵니다. 이처럼 정당한 권위는 본질적으로 사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결코 의심하거나 시험하는 성질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판사라는 사람의 권위조차 법정에서 이처럼 존중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권위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는 말 그대로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피조물인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결코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TV에서 사극 드라마를 종종 보지 않습니까? 사극에서 반역자를 어떻게 처벌합니까? 반역은 왕의 권위에 도전한 죄입니다. 조선시대 왕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이유로 반역자의 가문은 삼족이 멸해졌습니다. 왕이라는 사람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도 이처럼 무서운 처벌을 받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사람이 함부로 시험할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 모두가 온전히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두 번의 시험이 내리 실패하자 마침내 마귀가 그 악한 본색을 드러내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려놓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주겠노라고 유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시험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탄은 도리어 호기롭게 세상의 권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마귀는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말하며 거만하게 예수님께 제안했습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진짜 권위가 무엇인지 보여드리지요. 천하 만국을 보십시오. 저기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보이십니까? 이것이 세상의 권위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권위에 엎드립니다. 이것이 진짜 권위입니다. 예수님, 나에게 엎드려 전한다면 이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력을 모두 당신께 드리지요. 뜬구름 잡는 하나님 권위 대신 진짜 권력을 한번 맛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마귀의 제안은 한마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제1계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죄였습니다. 성경은 마귀를 가리켜 이 세상의 임금이요 세상의 신이며 공중 권세의 잡은 자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인간이 범죄한 이래로 이 땅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마귀의 거짓말에 우리 현혹되지 맙시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마귀에게 넘겨줬다고 말하는 구절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마귀가 세상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정죄합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그것은 마치 악한 농부인 마귀가 주인인 양 행세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임의로 주거나 받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은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상속자이신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마귀가 그 악한 본색을 드러내자 예수님께서도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한 번 더 말씀으로 마귀를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추상 같은 그 말씀 앞에 방금까지 자신이 마치 세상의 주인인 양 거드름피던 마귀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귀는 혼비백상 도망칠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속의 역사를 준비 중이신 예수님과 그 구속을 방해하려는 마귀와의 영적 대결이 끝이 났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받아 먹읍시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먹지 않고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먹는 문제는 곧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주이신 예수님에게 떡으로 시험한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유혹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다만 그 말이 조금 바뀌었을 뿐입니다. 떡을 먹으란 말 대신 요즘에는 돈이 최고다라는 말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돈만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물론이요, 세상 만사 모든 일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떡만을 말하고 돈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만 집착하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과 돈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의 요지는 사람에겐 그것 이상의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마귀는 성도가 항상 이 사실을 잊게끔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참된 생명의 원리가 있음을 우리 결코 잊지 맙시다. 그리고 둘째, 우리 경고망동하게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지 맙시다. 첫 번째 유혹을 실패한 마귀는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정말 그 말씀이 진짜인지 한번 검증해보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악한 행동일 따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되돌아 보십시다. 혹 우리는 마귀의 두 번째 시험에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를 조금 깨친 교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면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반드시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난 지금은 변하고 싶지 않습니다. 날 구원하시려면 어디 한번 나를 변화시켜 보십시오. 지금은 나는 그저 세상이 즐겁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성화의 삶을 거부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짓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릇된 확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는 우리의 태도는 그 옛날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체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합시다.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내가 누구를 경배하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신앙의 딜레마는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삶 속에서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우리는 언제나 세상의 부귀 영화를 향해 엎드려 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왜 이토록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신앙의 기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고 호통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세상을 두고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호통치며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세상 유혹에 넘어지는 까닭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내가 자꾸 선택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요?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사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가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쳐야 할 영적인 전투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 호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를 물리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세상과 마귀의 그 모든 시험을 다 물리치고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진심으로 경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 늘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주님, 이것은 누구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요 마귀와 대적할 문제임을 저희들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저희들 마음에 담대한 믿음 주사 그 마귀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고 호통치며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과 악한 마귀의 그 모든 시험을 다 물리치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참된 영생의 생명의 삶을 함께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